종교개혁 5대 강령의 말씀이 오늘로 끝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본분,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학생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너무 멋있는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뭘 잘하든 공부를 안 하는데 그걸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문제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회복해 주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죠? 이 생명은 복음으로만 회복되고 복음으로만 조명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창세기 1장 27절 가운데 있죠. 그 복은 부모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복. 이 복이 없으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을 때 비로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생육, 번성, 충만으로야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한다면 반드시 후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죠? 후대 없이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럴 거라면 노아 시대 때 그냥 끝내야 되셨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부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모가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육아의 본분도 찾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100%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육아를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모르는, 쉽게 얘기해서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육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하게 만들고 과외를 하고 여러 가지 막 배우게 만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 그렇게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육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딱 그냥 제가 내리는 세상에 대한 정의 딱 그렇게만 됩니다. 세상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은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곳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를 질문하셨죠. 여기에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은 이렇게 바꾸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을 인정하겠죠. 그죠? 그렇게 육아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분을 놓친 사람들이. 그래서 최고의 육아책,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육아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거는 결국은 틀린 복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틀린 복음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교만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놓친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복음과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 자녀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른 육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에게서의 믿음의 방법은 들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목사가 되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뭘 드릴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드려야만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죠.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확인하고 계속 된다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정하면 그냥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굉장히 쉬워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발견이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러면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생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니까 확인하고 인정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제자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키우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나 고난이 올 것을 기대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쉽지 않죠.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저희 둘째가 태어나는데 솔직히 사람인지라 과연 어떻게 태어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태어났을 때 뭔가 좀 다른데? 그런 느낌만 있었지 잘 모르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날 때 마지막으로 뭐 소아과 의사 만나는데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들어서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처음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머리가 노랬어요. 태어났어요. 신생아 때에도. 근데 저도 그랬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는 내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이를 볼 때 뭔가 짠한 그런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성교원에서 이제 혁신도시 쪽에 나갔었는데 다른 애들 다 밖에서 놀고 있는데 물론 하나도 같이 갔죠. 근데 하나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내려가 있었어요. 이게 저희들한테만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짠했는데 그러니까 둘째는 어떻게 태어날까 그 걱정을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제자를 단련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영광을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본론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죠. 그것을 감사해야죠. 그 이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어졌다고 했어요. 도대체 그 영광이 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를 향한 구속 사역에서 가장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구속 사역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실제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 누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배가 형식화가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집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평상시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 저는 사역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강단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 못 받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진짜 말씀에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봤는가 하나님이 되물어보실 것 같아요. 말씀이 안 들린다. 들릴 때까지 한 100번 들어봤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해 안 된다, 어렵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럴 수 있겠죠.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떳떳한 게 아니라 창피한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1년 된 사람이 아닌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또 왕년에 우리가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 많은 훈련을 받았고 현장에도 가고 많은 역사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10번이든 20번이든 우리는 계속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험생이 이번에 수능 어려웠었다고 하잖아요. 수험생이 시험을 못 봐가지고 교육부에 막 따지면 되겠습니까? 시험 왜 이렇게 어렵게 냈냐고. 쉽게 내달라고 그러면 다시 쉽게 내주나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내주면 좋아할까요? 다 만점 받을 건데 누가 서울대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겨요. 네.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죄를 말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쉬워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은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너무 그냥 쉬워요. 신앙생활이 그냥 알고 있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실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없으면요. 뭐가 없냐.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합니까? 혹시 아니라면 누구 탓을 할 거냐고요. 하나님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이제 1년 조금 넘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진짜 은혜 받고 계세요. 잘 모르는데 강단 말씀에 너무 은혜 받고 계세요. 신앙생활 1년 이제 넘었는데 1년 되기도 전에 성경을 일독해 보셨다고 합니다. 뭘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자세, 중심 그것이 결국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겠죠?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가 지금 이제 양말을 혼자 신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시간이 걸리든 이렇게 바닥하고 뒤집어서 신듯 어쨌든 혼자 신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아침에 성교 갈 때 양말 신겨달라 하면 저 되게 좋아요. 신발 혼자 신을 수 있거든요. 저한테 신발 신겨달라고 하면은 그게 되게 좋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저녁 메뉴 정하셨습니까? 저녁 메뉴를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에서는 오늘 저녁 메뉴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거죠. 그것도 모든 것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저녁 메뉴 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답을 들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라는 것이 참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절제입니다. 참으라고 한다면 내가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구형 아반떼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절제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본부인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육아도 틀리게 하고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이 방종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제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아가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손해만 보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한 가지 비밀이에요. 부부가 되었다면 나는 내 상대방, 배우자,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억울하지 않냐? 그 상대방이 내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보통 많은 부부들이 어떻게 삽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잔소리가 필요하죠. 근데 잔소리 갖고 사람이 변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내 자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결론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왕, 목자 되심을 인정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것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성경 읽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엇해야 한다고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종교개혁 5대 강령의 말씀이 다 끝났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주셨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오직 성경으로 돌아서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